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25일에는 미디어를 오프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내일이 25일인데요. 우리 핸드폰이나 우리 TV를 조금 절제하고요. 인터넷을 절제하고 말씀 골로새서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고 좋은 그런 말씀의 가르침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성예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가운을 통하여서 구원과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수요 성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455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우리 큐티 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큐티 하시고 말씀의 훈련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가운데 함께 있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에 마다들의 이야기가 25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탕자가 아니라 마다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25절부터 그 마다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부터 계속 밀고 있는 인사인데요. 미안합니다 인사해야 하는데요. 한경직 목사님이요 살아생전에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하셨대요. 왜 전화 안 하셨냐면 집에 들어가시면요 사모님 얼굴을 싹 보시면서 내래 잘못했지요? 딱 이렇게 먼저 하신대요. 그러면요 뭘 잘못했어? 그러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지요 이러신대요. 네, 그래서 평생을 싸움을 안 하셨다고요. 우리가 사과하는 것에 때로는 그것으로 용서하는 것에 좋은 관계들이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미안합니다.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네,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마음으로 미안한 것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작은 교회 연합 그런 연합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주최하는 포럼을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서 시를 하나 알게 됐는데 그 시가 주보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서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주보에 칼럼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세 문장짜리 아주 짧은 시인데 이 짧은 시가요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만 같습니다.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내 몸은 너무 성하다. 네. 이렇게 감탄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이게 확 와닿질 않으시죠. 근데 이 시를요 가만히 자꾸 읽어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것입니다.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시적 사유를요 한번 배워가 보고 싶은데 지금요 마을에 사람이 오가는 길에 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나무는요 사람들의 손길을 많이 타서 늘 흠집이 많이 나 있는 그런 나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너무 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멀쩡한 것이지요. 아무 탈도 없고 자기에게 흠집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는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그 모습을 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소개시켜준 강사 목사님이요 이 시를 소개하면서 마을에 살면 사랑을 주고 흠집을 받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흠집을요 사랑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래서 주보에 칼럼에 함께 넣어두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 사랑의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는요 흠집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성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흠집이 있는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확인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또 성도로 세워져 가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함께 고민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또 교회에서 많은 설교 말씀으로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다고 여기니까 이 말씀을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읽게 되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작은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립니다. 거기에서 이 작은 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것을 다 써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돈이 다 바닥나고 그 나라 전체에 기근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돼지 밥 주는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이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정신을 차리고요, 내 아버지 밑에서는 모든 일꾼들도 새끼를 먹는데 나는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돌아오고 있을 때요 아버지가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끌어안고요 입을 맞추어 냅니다. 그리고는요 작은 아들이 죄를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깨끗한 옷을 주고요, 반지를 끼워주고요, 신발을 신겨 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지요.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25절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요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되면서 다른 한 사람을 비추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누가 있었냐? 맏아들, 큰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큰아들은요 밭에 있었는데요,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종을 불러서 이게 웬일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이 맏아들이요 화가 납니다. 잔치를 거부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잔치를 연 적도 없더니 아버지의 돈을 탕진한 아버지 아들에게 나타나자 잔치를 베풀었다니요,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저항합니다. 투덜댑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가진 것이 내 것이다. 내 동생을 잃어버렸다고 찾았으니 함께 기뻐하자. 이게 아버지가 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로 예수님의 비유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오늘의 말씀을요 탕자의 비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11절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비유를 세 가지를 누가복음 15장에서 하시는데, 세 번째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요 내게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가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잃어버린 아들이 그래서 하나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탕자의 비유는요 잃어버린 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요 잃어버린 두 아들들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조를 보면요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지금요 비유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정확하게는요 네 가지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제일 처음에는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100마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비유에들은요 탕자의 비유에서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맏아들의 이야기에서는요 뭐가 등장하느냐? 한 아들만 나오게 돼요. 100에서 10에서 2에서 1로
지금요, 누가가 강조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지점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좁혀지면서 알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좁혀지면서 우리에게 보여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마다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요. 특별히 누가복음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 15장에 있는 비유를 보면요, 어떤 일관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걸 찾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잔치가 일어나요.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잃은 양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잃은 양을 찾아요. 그러니까 벗과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잃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요. 그걸 찾아요. 그럼 또 즐겁게 잔치가 일어나요. 나중에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나면 구체적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막 즐겁게 잔치하는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의 이야기에서는요,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앞에 이야기에서는 잃은 것을 찾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일어나요. 그런데 맏아들의 비유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 아들에게는요, 이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가 열리지 않아요. 여기에 이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맏아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잔치와 축제를 잃어버린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요, 맏아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맏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삶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잔치와 축제가 잃어버린 그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혹여나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 가정에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와 축제를 잃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늘 어렵기만 한 것입니다. 늘 힘들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꾀가 나고요, 어떻게 하면 발을 빼볼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요,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신앙의 일들을 하고 있는 이 맏아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맏아들에게 무엇 때문에 그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가 생략되어 버렸는지, 그 축제를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우리 봐야 하는데, 우리 맏아들의 모습을 먼저 봐야 합니다. 맏아들의 모습을 보기 전에 그림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렘브란트가 그렸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렘브란트가 시커멓게 그려서 더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데요, 이게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요, 이 세인트 피터스버그, 러시아에 있는 박물관에요, 이 그림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요,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찾아가서 이 그림을 매일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헨리 나우엔이요,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묵상한 것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 그림을 보면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둘째의 경험이었다. 작은 아들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는 아들이 되었다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으로 그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둘째의 경험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번에는요, 그 둘째의 모습이 아니라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날 그림을 보고 있는데 친구가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해 보더랍니다. 자넨 도리어 큰아들과 더 닮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이 정말 둘째 아들보다는요, 이 맏아들과 더 닮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내가 둘째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은요,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바라보니, 큰아들을 바라보니 이 큰아들이요, 평생 집을 떠나진 않았지만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와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집에 있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큰아들의 모습이 자신에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헨리 나우엔이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이 그림에 보면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렘브란트가 정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요, 지금 큰아들이 누구냐면요, 옆에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근엄하게 서 있는 사람이 큰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이 큰아들이고요, 그리고 엎드려 있는 아들을 끼안고 있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맏아들에게는요, 공통점이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둘째 아들은요, 머리가 별로 없지요.
그런데 지금요, 이 아버지와 맏아들은요, 수염도 많고요, 그리고 머리도 많아요. 비슷하죠. 외적으로 비슷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특징적으로 지금 아버지와 아들만 무엇을 두르고 있지요?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지요.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어요. 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요, 흡사하다는 것을 지금요, 렘브란트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요, 이 아버지와 맏아들은요, 외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은요, 즐거움과 기쁨의 축제를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들에게 정말 가슴 아픈 차이가 있는데요, 아버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동생을 끌어안고 있어요. 애틋하게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데, 큰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멀찍이 팔짱 끼고 경직된 모습으로 째려보고 있는 것이죠.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뭔가 눈을 부라리면서 째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맏아들이 그 동생을 째려보고 있는 듯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렘브란트가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냐, 그리고 헨리나우에는요, 그 맏아들의 모습에서 왜 자신을 보게 되었냐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비유가 시작된 지점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에게 지금요, 세리와 죄인들이 막 가깝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세리와 죄인들은요,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수근거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요,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이요, 그것을 따져 묻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겉모습과 삶의 방식은요, 종교적인 틀 안에 있어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내면은요, 예수님과 너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내면에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아들의 모습 속에 누구를 비춰내고 있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비춰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비춰낸 맏아들의 모습에서 헨리나우에는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 맏아들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큰아들처럼 외적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요, 비슷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요, 찬송가를 부르고요, 헌금을 하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끄덕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일들을 쫓아 신앙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것이 우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무엇했는지를 봐야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요, 15장 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수근거려라는 말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원망하다, 투덜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했냐면 원망하고 투덜댄 것입니다. 오늘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큰아들도요, 지금 아버지에게 뭐 하느냐를 봐야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무 점잖게 읽으셨어요. 지금요, 아버지에게 이 큰아들이 하는 것을 잘 봐야 하는데, 이게 뉘앙스를 살려서 읽으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게 염소새끼라도 줬어요? 막 아버지한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잔치도 안 베풀어주고 막 욕할 뻔했네요. 너무 감정이입을 많이
지금요 이런 식의 원망과 투덜거림을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지금 마다들이나 똑같이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들이 왜 투덜거렸는지를 봐야 합니다. 왜 투덜거렸을까요? 이들이요 왜 투덜거렸을까요? 힘들고 어려워서요? 큰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25절을 말씀해 보면 지금 어디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냐면요 25절에 어디에 있었어요? 밭에 있다가 말합니다. 지금요 큰아들은요 이 맏아들은요 열심히 밭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 농장에서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요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열심과 그 노력하는 일들이 있었던 사람이 이 맏아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말씀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것을 지켜냅니다. 그들이요 애쓰고 열심히 하는 자들이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요 무엇인가 나빠서 투덜댄 것이 아니라 이들 속에 무엇이 있었냐? 선하고 신성한 것이 있어서 투덜거린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들은요 지금 무엇 가지고 투덜거리고 있냐면 선하고 신성한 것으로 투덜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독실한 사람으로서 투덜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말하면서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한다고 말합니다. 사역을 한다고 말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기도 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우리는요 죄를 짓는 것이 우리라고요. 때로는요 내가 그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요. 열심을 내다가 애쓰고 수고하다가 그리고 그 신성한 일을 해보려다가 선한 일을 해보려다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이 젊었을 때 무릎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연골이 찢어지게 되어서 그 연골을 고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고 한 달 만에 회복될 그런 수술이었는데 그리고 수술이 아주 잘 되어서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병원에 있다가 균에 감염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거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답니다. 감염이 18개월이나 계속되면서요 등에 종기가요 계속 나기 시작했고 살이 10kg 이상 빠지게 되었고요 3, 4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종기를 찍고 치료를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었답니다. 이런 감염된 것, 치료하다가 병에 걸린 이런 질환을요 뭐라고 말하냐? 의원병이라고 말해요.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띄어서요 의원병이래요. 의원에서 병이 걸렸다. 그래서요 의원병이랍니다. 지금요 이 유진 피터슨이 의원병에 걸리게 된 일을 자기를 이야기하게 되지요. 치료받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균에 감염된 것이지요. 이 유진 피터슨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맏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들이요 지금 선하고 신성한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 있었어요. 열심을 내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병에 걸렸냐? 이거 발음이 또 안 되네요. 경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네, 경건의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네. 이들이요 경건의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의 균은 무엇이냐? 자기의랍니다. 너무 적절한 표현 같아요. 자기의라는 경건의 병에 걸려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요 신성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도 투덜대고 수근거리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요. 큰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는요 선하고 신성한 것을 했지만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 자기의 의라는 균이 없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혹은 내가 경건의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요. 누가복음 14장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앞에 있는 14장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해요. 목숨까지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또 14장 33절의 말씀에 보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야 하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이요, 제자로 가는 길은 무엇이냐?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려내는 것입니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경건의 일들을 한다고 말하면서, 사역의 일들을 말하면서, 기도의 일들을 말하면서, 예배의 일들을 말하면서, 교회 되기를 말하면서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때로는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지요. 가정에서요, 동서가 더 나이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이는 어려도 먼저 이 집안에 시집온 손윗 사람인데 나이도 많다고 까분다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에서요, 내가 얼마나 교회 다녔는데 이제 교회 좀 다녀놓고 이제 뭐 교회를 한다고 까불어. 제가 눈을 못 맞추겠네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내가 먼저 안수 집사 됐는데 이제 나는 1기야, 넌 몇 기야? 이러면서요,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목장 리더 언제부터 했는데 이제 목장 리더 하는 게 뭘 알아가지고 내 앞에서 뭘 한다고 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 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목사인데 평신도가 뭘 한다고 목회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예요. 진심은 아닙니다. 그런 거 있는 자기 의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얼마큼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큼 투자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제자가 돼야 하는데 자기 몫을 말하는 그 자기의의 균에 감염된 경건의 병에 걸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큰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에 감염되어서 경건의 병에 걸리고요, 선하고 신성함으로 오히려 주님께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즐거움의 축제가 없습니다.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어쩌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큰 아들이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잘 들어보세요.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잃어버린 아들로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잃어버린 아들로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는 것. 자신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요 뭐예요? 잃어버린 자라고요. 큰아들이 깨달아야 할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말씀이요, 그가 무엇을 진정으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게 되는데 29절과 30절 말씀에 그가 잃어버린 것들을요, 그의 투덜거리는 것들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9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밭에서 일했던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섬겨라는 말이요, 원어로요 둘요라는 말인데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노예가 되다, 노예의 의무를 수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로 섬긴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모습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노예의 모습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가족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계약 관계나 거래적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내게는 왜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지요.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 관계 속에서, 거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그거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요, 그 거래 관계와 계약 관계를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요, 이 아들이 갖고 있는 그 관계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이 아들은요, 맏아들은요, 그 아버지를요 주인으로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저 자기가 노예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명을 어김이 없다, 스스로를 이렇게 말해요. 결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이것은요 노예 관계 속에서 일어날 일이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정하고 거래 관계와 계약 관계로 그 아버지를 찾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요, 아버지를요 계약 관계와 거래적 관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무엇하면 내게 이것 주겠지, 내가 무엇 이루면 하나님이 이것을 얻게 하시겠지라고 여기며 신앙의 일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요, 이 맏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요.
거래와 계약 속에서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면 업적이 생기고 명예가 따라오고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거래와 계약의 관계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맏아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에게 막 투덜거리는데 지금 뭐라고 하면 돌아온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 둘째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요 이 지금 가족관계잖아요. 가족관계예요. 아버지고 두 아들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부르든지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정짓냐면요,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 어색한 표현 아닙니까?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지금 이 맏아들은요 누구도 잃어버리게 되었냐? 형제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되자 막 벗과 이웃들과 함께 즐겁게 잔치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에게 묻습니다. 그 어떻게 잔치가 열려지게 되었냐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 종이 잔치가 열려진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자 28절에 이 맏아들이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벗과 이웃들이요 막 즐겁고 기쁘게 막 잔치가 열렸는데 이 맏아들은요 뭐라고 말하냐? 노하여서 그 잔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맏아들은 무엇까지 잃어버렸냐? 공동체마저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것을 함께 기뻐할 그 벗들과 이웃들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요 이 맏아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십시오. 아버지도 잃어버렸지요, 형제도 잃어버렸지요. 이 맏아들은요 공동체마저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직 홀로 분리되어서요 정말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이 이 맏아들의 모습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큰 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자기 형제로부터 축하하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관계와 형제의 관계와 축제하는 그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 투덜거리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답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지요. 그럼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게 좋은데요, 오늘 말씀에 더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은요 아버지가 이르되 라고 하고 나서요 이 아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애 이렇게 불러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애 이렇게 불렀는데요, 영어 성경을요 가지고 계신 분들 빨리 보시면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my son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my son 이렇게 번역해놨고, 원어로 봐도 아이야 자식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노예라고 여기며 계약관계와 거래적 관계 안에서만 한정지었던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또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까 이 동생을 이야기할 때 이 맏아들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신의 이 아들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32절에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뭐라고 다시 얘기해요? 내 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는요 이 형제의 끊어진 관계를요 다시 회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형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끝에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는데요, 그 아버지가요 그 맏아들이 철없는 것을 보고요 그 아들을 심판하거나 징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철이 없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요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너와 내가 이렇게 한정짓지 않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의 잔치에, 즐거움의 축제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 맏아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뻐할 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아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도 이 아버지가 만나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요, 그것을 끊임없이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것을요,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봐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12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아버지가 그 아들과의 관계를요, 어떻게, 그 잃어버린 아들들을요,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지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두 아들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각각 살림을 나눠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생각해 보면 재산을 달라 그랬으니까, 어휘를 썼을 때요, 재산을 달라 그랬으니까 그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맞을 것 같은데, 오늘 12절에 보면요, 재산을 달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준 것은 무엇이에요? 살림이에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누가가요, 오늘 성경이 기록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살림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살림이요, 헬라어로요, 비오스라는 말입니다. 스펠링이요, 헬라어인데 BIOS 이래요. 비오스.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요, 바이오 뭐 이런 거 하죠. 어떤 뜻이 있는지 대강 짐작이 되시지요. 이 비오스라는 말이요, 생명, 인생,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던 이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준 것은 무엇이었냐?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아들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아들들을요,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자기의 삶을 내어줬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줬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먼저 죽으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이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먼저 죽으신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는 먼저 죽으셔서 그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아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 그림에 보면요, 이 아버지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요,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이렇게 허리가 굽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개도 이렇게 반듯하게 들지 못하고요, 삐딱하게 들고 있어요. 생명을 나누었고 삶을 나누었고 그 인생을 나누어 버리니 아버지가 쪼그라들어 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리고 이 렘브란트 그림을요, 자세히 보면요, 아버지의 눈을요, 저렇게 그려놨어요. 한쪽 눈은요, 짓 이겨졌고 그 한쪽 눈은요,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지요.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느냐, 끊임없이 그 아들들을 바라보느냐, 그 눈이요, 다 짓뭉개져 버린 눈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눈이 짓무르도록 그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생기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아버지는요,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삶을 내어주셔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고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맏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서요, 이 맏아들이요, 동생이 돌아왔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삶을 내어주신 아버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동생을 끌어안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동생을 끌어안으며 잘 돌아왔다고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일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제가 요즘에 어떤 책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연세대 철학가 명예교수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분이요, 부부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자신의 제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제자 중에 아주 가난한 환경 속에서 내과 의사가 된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내과 의사가 인격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내과 의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미스 코리아 출신의 그런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성이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내과 의사가요, 봉급도 별로 적고 집안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운 것이지요. 자신과 같이 미스 코리아였던 여자들은요, 막 떵떵거리는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요, 다 잘 나가고 잘 되는데 자신은 뭔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아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힘들어 하더랍니다. 그래서 점점 불만이 쌓이고 남편에 대한 존경도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이 결혼했던 남성분이 의사도요, 고민에 빠져서 차라리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성실한 여자와 결혼할 것을 후회하였답니다. 점점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요. 여성은요, 미스 코리아까지 된 자신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을 느끼면서 힘들어하더랍니다. 이 남편분이요, 아내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의 불만도 채워줄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아프리카에 의료 봉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떠나게 되면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당신의 선택에, 그래서 이혼까지 각오하면서 아프리카로 떠나버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임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아내가 남편을 만나러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임기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냐고 그랬더니요, 남편분이요, 아직 프로젝트가 남아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좀 더 머물러서 이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말없이 아프리카에 한 달 더 머물기로 그렇게 다짐했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머무는 시간 동안 아프리카에 머물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남편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것이지요. 한국에서 다른 의사들처럼 돈을 쫓고 어떤 성공을 쫓는 모습이 아니라 더 고상한 꿈을 쫓아서 일하고 수고하는 그 남편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존경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니 미스 코리아로 당선된 미모 외에는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것마저도 60 넘으면 초라한 것으로 변해버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신보다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이 훨씬 더 인간다운 보배로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남편이 점점 더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두 사람이요,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기로 결심했답니다. 임기가 끝나고 남편이 미국에 초청받게 되어서요, 존경받는 의사가 되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이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제자를 만나서 부인이 정말 미인이다 라고 말했더니요, 그동안의 사연들을 다 알려주더니요, 두 사람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뻔하였는데 아프리카에서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함께하면서 재출발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이 있는 고생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무엇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가 얻어지는 무엇, 그것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 어려움이 풀려지고 혹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요구하신 것은 어쩌면 이 사랑이 있는 고생 가운데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일지 모릅니다. 이 아내가 남편의 모습이 점점 존경스러워지면서 그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요, 우리가 아버지가 하셨던 그 사랑의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사랑의 고생들을 함께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돈학교회가 교회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이 투명한 교회요?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서 그것을요, 의사결정하는 교회요? 임기제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개혁적으로 하는 교회요? 프로그램이 확실해서요, 교회학교가 든든한 교회요? 건축하지 않는 교회로 다른 교회와 다름이 있는 교회요? 분립개척을 말하면서 무엇인가 건강함을 쫓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호산나교회가 교회에 되어져 가는 길이겠습니까? 저는 호산나교회가 정말 교회에 되어져 가는 일은 사랑이 있는 고생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누리게 될 때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신 그 길대로 우리도 그 사랑의 길들에 함께 고생할 때입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요, 내 자녀들을 그 사랑 있는 고생으로 함께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그 마다들의 모습 속에서 부르고 계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요,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의 결단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지요. 자기 의에 그 균에 감염된 경건의 병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제와의 관계가,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내가 아닌지, 그때 먼저 죽으신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삶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분을 닮아 사랑 있는 고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지요.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삶을, 그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나도